여러분 웃는 거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막 웃는 거, 그렇죠?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나오죠. 웃어야 정신이 건강해진다. 그리고 그래야 육체도 건강해진다. 그래야 이어져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사회도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막 웃는 걸 가르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기쁜 일이 없어도 막 웃다가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고 막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막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들만의 그 방법이 있어요. 웃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 해봤어요. 제가 그때 막 좀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막 웃다가 울었어요. 왜냐면 이러고 있는 제가 더 슬퍼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이 아픔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제가 너무 더 처량해 보여가지고 막 울었어요. 제가 잘 못 배워서 그렇겠죠? 이 교회 강단에도 비슷한 말이 이제 선포되어집니다. 강단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도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뻐해라.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잘 하시는 말이 뭡니까? 기뻐할 일을 찾아봐라. 묵상하라. 그러면 기뻐할 일이 있다. 감사할 일을 짜내봐라. 내 삶에 감사거리가 있다.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목사님들까지 말씀하실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목사님들도 그러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위에 있는 그 마케도냐 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그쯤에서 이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삶 자체가 그냥 고난이죠. 복음 전하다가 오진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까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요. 여기서도 막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오기 전에 그 에베소라는 데서 오래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서도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를 다시 이제 빠져서 나와가지고 마게도냐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에서도 오진 고난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내가 막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제가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번역도 찾아보고 저 번역도 찾아보고 막 주석도 찾아보고 막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런 말입니다. 쭉 붙여 얘기하면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에게 여러분들이 해주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주실 텐데, 나에게 그 선물을 보고, 나에게 선물 주심을 보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더 풀어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당신들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감사를 굳이 한다면 기도 받는 사람이 감사해야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감사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이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져서 응답이 되니까.
그걸 보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감사하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고 이루어지면, 응답이 되어지면 기쁨이 하나지만, 내가 만약에 3명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나에 대한 기도와 합쳐져서 4시 대 응답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건 4개로, 4배로 기쁜 것이고, 10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10배로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중보기도 하면 그만큼 기쁨과 감사할 일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간절히 중보기도 하면, 근데 그 중보기도 한 것이 응답되어지면 자신의 일처럼 기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결렬되니까 기분이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나쁘죠? 왜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더 기분 나빴을걸요? 왜 그래요? 늘 주일마다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핵이니 핵을 쏘니 많이, 전쟁이 나니 많이 이런 소리 안 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잘 안 됐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당연히 안 좋은 것이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만 그랬나요? 그런 겁니다. 또 반면에 이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강준 선교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하우스 오브 로드 교회 요즘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원래 좀 오래 걸려요. 무슨 건축 이런 게 오래 걸려요. 땅을 파면 어떻게 파냐면 삽으로 파지 않고 이만한 막대기 같은 걸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긁습니다, 땅을. 그게 땅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했더니,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늘 그 하우스 오브 로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저 멀리 이국 땅에 어느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저 에티오피아에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에 있는 새 아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 그렇죠? 예. 장애를 갖고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이 자체가 감사하죠. 감사한데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선교사님한테 좋은 일이 생겼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저의 일처럼 기쁜 거죠. 예. 와, 기뻐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너무 기뻐하면 이제 속물처럼 보일까봐, 할렐루야. 그렇죠?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기뻐하면은 속물처럼 보일까봐 좀 덜 기뻐하는 척 했어요. 제가 막 힘이 나는 겁니다. 제가 돈 생긴 것도 아닌데, 제가 막 흐뭇하고 막 힘이 나는 거죠. 이 누구를 중보기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도를 해준 사람이 얻는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아도 기쁩니다. 내가 기도해 줬는데 배은망덕하네, 감사하지도 않네, 이런 마음 들었으면 제대로 기도한 거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기쁩니다. 왜? 그 기도가 누구 기도였기 때문에? 제 기도였잖아요. 제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막 기도해 준 사람이 막 잘못되면, 힘들어지면 꼭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내가 기도 많이 안 해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안 하고 막 아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무슨 생각하실 수 있냐면, 그러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안 하는 게 낫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은 교역자만 갖는 마음입니다. 교역자만. 여러분들끼리는 안 들어요. 저분이 잘못돼도 꼭 나 때문에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이건 교역자가 갖는 기분이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서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넓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넓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이 넓게 기도하자.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중에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세상에서 이기적인 종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바깥의 사람들은 막 박애적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막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막 넓게 타인을 사랑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은 다 누굴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다. 너 잘 되라고 하라는 거야. 너 잘 되라고.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너가 더 많이 기쁘게 되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할 거를 찾는데, 너에게는 그냥 막 기쁨과 감사거리가 막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고 교제하실 때 막 물으러 다니세요. 여쭤보세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어려움이 뭡니까? 서로 막 물어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내가 막 기도해 준 사람이 그게 이제 응답이 되면 참 기쁘고 감사한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건 기쁨과 감사가 없지 않는가? 여러분, 전에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의 일인데, 어떤 알고 지내는 어떤 분이 이제 회복 불가의 선고를 받은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회복 불가에 받은 성도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분이 아마 이제 그 미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한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 성도님이. 뭐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셨대요. 그 목사님도 이제 한번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청을 받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딱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드님인가 따님도 성도님인데, 아드님인가 따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었는지 어머님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네. 하여튼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으로 합시다. 우리 아버님한테 복음을 다시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한 표정을 딱 지으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우리 아버님을 붙잡고, 아버님은 이제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러고 이제 죽을 날만, 의식은 있으신가 봐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신데 모든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말이죠. 살려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에게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고쳐주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 자녀가, 지금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심에 대한 준비를 누군가는 와갖고 복음을 전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 것이죠. 가서 이제 돌아가셔서 하늘에 가시면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물어보실 겁니다. 어떻게 살다가 왔는가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시면 정말 천국에 못 들어갈 삶일 겁니다.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님을 꼭 껴안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실 겁니다. 제 피로 다 감쌌으니 저를 보시고 천국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천국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힘내십시오.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 쫙 해드렸더니 환하게 웃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강의실에서 그 목사님의, 그 교수님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100분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100분 토론이. 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자기 일같이 느껴진 것이죠.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분이 자신의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한쪽. 딴 쪽은 아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한쪽. 그래가지고 이제 토론이 붙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셨을까요? 어느 쪽이 이겼을 것 같습니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쪽이 우세했습니다. 뭐 이겼다 졌다는 말할 수 없죠.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또 주변의 성도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줘야 된다. 그렇게 독려해야 된다. 그렇게 막 권면해야 된다. 그런 쪽이 우세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쪽이었고, 끝까지 기도하는 쪽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복음도 계속 전해야 합니다. 복음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나에게 큰 일, 아주 충격적인 일이 닥칠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 엄청난 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게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막 감당해낼 수 없는 일이 나한테 막, 이분에게 같은 경우에는 죽음, 그렇죠? 막 나에게 올 때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 그만큼의 복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물론 그 복음을 계속 전해야겠죠. 근데 그 복음은 언제 전합니까? 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전합니다. 아멘? 늘 생각하시라고. 끝까지 기도로 매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로 매달려야 됩니다. 왜요? 기도의 유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참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살려도 주시지만, 지금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라,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살려달라고 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살려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보여주시진 않지만 그 외에 엄청난 은혜와 복이 쏟아집니다. 아멘. 내가 죽음 앞에서 막 간절히 살려고 기도하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를 다시 보게 하시고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누군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지키지 않은 약속은 무엇인가, 그 외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어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쭉 기도했지만 이번 주 중에 이제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그다 문을 개방해 준 거예요. 이분만. 중환자실은 원래 딱딱 그 면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위독하니까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모든 친지들이나 다 마지막 모습을 보라고 언제든지 면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해준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막 이제 이 가족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제 매달리고 싶으셔서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막 연락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수요 예배 때 또 금요 차례 때 함께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체험을 주셨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이 장로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해드린 일이 있더라고요. 아주 난처하게 해드린 일, 정말 속상하게 해드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것까지 이렇게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니,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속상하고 난처하시고 그랬을까. 그러면 저한테 어떤 막 이 소망이 막 꿈틀대냐면, 직접 뵙고 싶다. 꼭 다시 한번. 다시 꼭 직접 뵙고 그때 정말 죄송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저한테. 제가 막 그런 마음이 정말 다시 뵙고 싶다. 나도 그분을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였구나. 내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었구나. 다행히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런데요. 이렇게 갑자기 나빠진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갑자기 좋아진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좋아지게 했어요. 어저께도 밤에도 연락이 왔는데 좋아지고 계시다. 점점 좋아지고 계시다. 너무 감사해요. 뵙고 꼭 그 사죄를 드려야 돼요. 그럴 수가 있게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많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고 나에게 막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막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한번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놓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응? 나한테 막 못되게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을 놓고 막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체험한 건 뭐냐?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전부 다 잘한 것은 아니었더라. 내가 다 전부 잘한 건 아니더라고.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고. 나는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나 일방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고. 그걸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 내가 다 잘한 게 아니었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정말 제일 진짜 아낌없이 최고로 잘해주려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부인? 저 같은 경우는 부인이고요. 여러분들은 자녀겠죠. 응? 정말 자녀에게는 정말 아낌없이 최고로 잘해주죠.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자녀에게도 잘못한 게 있고 미안한 게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타인에게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겁니까?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잘해주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해준 게 있고 미안한 게 있는데 타인에게 어떻게 다 잘해줍니까? 나만 다 잘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것이죠.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까? 사사건건 자기를 갖다가 트집 잡아가지고 비판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공격한 게 뭡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자격이 없다. 바울은 힘이 없다. 바울은 능력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정말 하려고 얘기하면 인간적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나를 좀 기도로 도와주세요. 자기를 더 약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니 그냥 막 기도하다가 고린도 교인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바울 사도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람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했어요. 날 좀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유익은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도하시면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기도하면 무조건 기쁨이 있고 감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제목의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감사하고 기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돼도 더 감사할 것이 막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현세적인 삶의 개선을 위한 구원이 아닌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어서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좀 높은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많이 갖게 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물론 그런 구원도 있지만 그런 구원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육체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영혼까지 다 포함. 전인적이고 심지어는 우주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그 자체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큽니다. 예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내가 이 좁은 이 생각으로 요거 나한테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요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더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풍성한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앞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이 넘칠 것이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죽지 않는 것도 아름다운 응답이지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주지 못하는 응답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막 주세요. 요거 꼭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막 기도해요. 주시던가요, 안 주시던가요? 네? 주로 안 주셨어요? 막 이거 갖고 싶어가지고 막 그게 뭐가 됐든 막 기도하면 안 주실 때도 많아요. 돈하고는 별로 안 친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게 별로 안 갖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아멘? 이거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도 응답이지만 아름답지만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지만 이 갖고 싶었던 게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지는 이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귀한 응답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사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안 미워져요. 안 미워지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복이에요. 기도하면 무조건 기쁘고 기도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최고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과 다른 생각으로 다르게 접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변합니다. 내가 정말 강해지고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풍요로운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많은 응답으로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거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닥친 상황을 두고 무엇보다 내 심령을 두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두고 중보기도에 해줘야 될 분들을 놓고 더 포기하지 말고 일찍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응답으로 더 복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넓게 간절히 깊게 기도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